안녕하십니까. 우리 제4기 교과, 오늘은 제5과 큰 교사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조금 표현을 바꿔봤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본 제목은 큰 교사이신 예수님 번역했는데, 크신 교사 예수, 이렇게 조금 같은 뜻이지만 우리말로 크신 두자, 교사 두자, 예수 두자, 이렇게 머리에 남게 싶도록 표현을 바꿔봤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이름하여 재림의 약속이라고 불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은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해주신 말씀 때문에 재림의 약속이라고 불립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그 약속 딱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가리켜 미국은 다 pastoral, youth pastoral 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전도사, 목사, 이렇게 약간 계급적 구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목회 나와서 처음 섬기는 분들은 전도사, 또 어떤 교단에서는 그 사이에 강도사, 그다음에 또 목사,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딱 듣기에 전도사, 강도사, 목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네, 잘 모르시겠어요. 한국에서는 목사가 이렇게 전도사보다는 경륜이나 그다음에 교단으로부터 공인 받는 거나 좀 높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자로 목사할 때 목은 목양한다, 양을 돌본다, care, 돌봄을 강조해 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도사 할 때 그 전도사는 전할 전자에다가 길도자예요. 길을 전하는 선생. 제가 보기에 목양하는 자라는 목양하는 선생이라는 뜻의 목사보다 전도사라는 표현이 기독교적 의미는 더 정확히 전달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곧 나옵니다만 당신을 길이요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의심쟁이로 아예 이름이 아주 브랜드가 딱 붙어 있는 도마라는 제자가, 선생님,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리로 가는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뜬금없이 내가 너희들 두고 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디 가시는지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어디 가는 줄도 모르는데 거기 가는 길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 유명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진술은 바로 이 도마의 질문 때문에 나온 예수의 대답입니다. 그 도마의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진술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불교와 유교와 혹은 기타 다른 종교, 그분들의 종교를 우리가 감히 쉽사리 폄하하거나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차이가 있다는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선생님들은, 창시자들은 이것이 길이다 하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This is the way. This is the truth. 이게 길이고 이게 진리다 이렇게 말하지만 I am the way. I am the truth.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차이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유 교수님 관심 있는 표현이 나타났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안 하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미 주님이 함께 아버지께로 가자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아버지께 가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는 쪽에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m coming. 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게 오늘 교과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 말을 하니까 또 다른 제자가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즉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길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길이야. 그리고 뿐만이 아니야. 여기서 주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하신 겁니다. 내가 길이야. 그 다음 거기다 그걸로 끝냈으면 도마의 의문에 질문하는 것으로 끝날 뻔했는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다.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했던 또 다른 제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기독교 교육, 하나님을 배우는 모든 학생들이 던지게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질문.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뭔가 그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도 예외 없이 부르짖고 싶은 질문, 외침.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 질문에 주님이 하신 대답.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 크신 교사. 어떻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는지를 오늘 이렇게 한 4개의 주제로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역사적 인물임을 분명히 하지만은 또한 성경은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이전부터 선재하시고 이미 계셨던 분이라고 계시해 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그야말로 기독교 세계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성경에서 많이 읽을 수 있는 예수 소개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를 쓸 때는 그때의 시점으로 보면
이전 역사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자기 시대는 지금까지 왔던 세월의 끝이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선지자들이 교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날,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다음 아들로, 즉 이전에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지만은 이제는 이 시점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으니, 저로 말미암아, 그 아들은 어떤 분이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은 지금 태어났지만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에 히브리서를 기록하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으니까 오셨지만 사실 그분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야.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1장 열면서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소개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하나님을 가르쳐줬던 그냥 선지자들하고 다르다는,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다음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엄청난 말입니다. 크신 교사 예수께서 크신 교사이신 것은 뭐 강의를 잘하고 교수를 잘하기 때문에만이 아니고 그 본질이 하나님을 이해해서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본질이 이런 분이었다고 설명하는 거죠. 여기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할 때 이 형상이라는 이 카라크테이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영어의 이미지. 밀랍에 딱 찍힌 도장의 인각 이렇게 탁 들어가면서 새겨지잖아요. 또는 주화에 찍힌 초상화,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그 본 형상, 하나님 본체하고 이게 도장이 탁 밀랍이 딱 찍혀지면 그대로 새겨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전달해 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슷한 말이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고린도후서에 또 다시 나옵니다. 잘 재밌게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이런 말씀이 도대체 뭐 그런 걸 그게 말이라고 해?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그냥 그 사람이 뭐 똑똑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세상 신이 하나님을 끝까지 못 받아들이고 신앙을 거절하게 되는 게 그 사람이 뭐 정보가 많아서가 아니고 세상 신이 그다음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성경은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떤 다른 신이 혼미케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그다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복음의 빛이 비춰줘도 뭐가 복잡해. 안개가 많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이 전달이 안 돼요. 근데 그 복음의 광채이신 주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안 비춰진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이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존재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음이 겸손해진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흑암이 가득 맺혔던 그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질서가 시작된 것처럼 혼미케 되어 있던 수많은 세상의 정보들로
뜻대로 생명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로 혼미케 됐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광선이 쫙 비치게 되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설명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21절까지 그 요한복음 1장은 정말 장쾌합니다. 그 요한이 이게 써나갈 때 뭐 주저하거나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쫙 시작되는데 그게 그 당시 헬라인들이 읽었으면요, 그 문장이 유려함이 굉장합니다. 단문으로 딱딱 이어지면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 논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된 바로 그 헬라어 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 보세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빛을 비추세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빛은 똑같이 와 있잖아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뭐 악인과 선인 구분해가지고 햇빛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구분해서 비를 주시냐? 비는 똑같이 주시고 빛도 똑같이 주시죠.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죠. 어떻게 우리는 어느 순간 다양한 경로로 친구를 통해 부모를 통해 저도 참 신기하게 경포 바닷가로 자전거 타고 가자는 그 한마디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고, 어떤 분들은 하늘마을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 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324장 찬미 부르자는 제안도 하시게 되고, 324장이었나요? 예. 뭐 참 놀라운 일이죠. 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예,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짓모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분이 우리 크신 교사라는 거예요. 우리 크신 교사는 이런 아주 본질이, 근본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두 구절은 함께 읽자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4절, 18절 차례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저는 이 14절, 18절 너무 은혜롭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막 이렇게 쪼물쪼물 만들어가지고 창조하지 않으세요.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이게 헬라 신하고, 헬라의 신들은 데미urg라고 그래서 데미우리구스 뭐 이래가지고 뭐 쪼물쪼물 이렇게 자꾸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가라사대. 창조도 말씀으로. 그 다음 주님도 성육신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기독교는 선포되는 말씀이 있죠. 근데 여기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분에게 충만한 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죠? 은혜와 진리.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진리가 없어요. 그렇죠? 뭐 그저 다
은혜는 있는데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 그냥 은혜롭게 하다가 이게 뭐 술 먹어도 은혜롭고 뭐 망가져도 은혜롭고 그저 은혜롭게. 어떤 분들은 보면 진리만 이야기해가지고 도대체 딱딱해가지고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뭐가 함께 충만해요? 은혜와 또 뭐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로워야죠. 또 뭐가 충만해야 돼요? 또 진리가 있어야죠.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이 두 바퀴가 충만하더라. 이게 주님이시라는 것. 이게 기독교 교육이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크신 교사로서의 예수 그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주님은 결국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예수를 통해 투과돼서 다 보여지죠. 여러분, 이 예수가 없는 일반적으로 알던 서양의 신들은 인격체는 있는데 제한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우스, 비너스 이게 뭐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각각의 영역이 제한적이죠. 동양의 신들은 전지전능한데 인격이 없어요. 잘 생각해. 이 동양 사람들은 귀신. 근데 뭐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은혜와 진리를 정확하게 입맞춤하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안에 반사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 더 이상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보이는 하나님은 더 이상 복수하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유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안에 반사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상한 심령의 향기와 같죠. 이 예수께서 창조주와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지만 않으십니다. 이런 본질을 가지신 주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시죠. 그 사실을 우리 교과 저자는, 이번 주 교과 저자는 특별히 이 두 번째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함께 좀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이 마음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비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흔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케노시스 theory라고 말합니다. 이 케노시스라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비움. 여러분, 한국말이 참 재미있죠? 한국말이 참 재미있는 거는 뭔가 간절하게 구할 때 뭐 하나이다 뭐 하나이다 그래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우리 아들 꼭 과거 급제하거나 우리 몸 아픈 우리 딸 꼭 낳게 해주세요 할 때 어머니들이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비나이다가 무슨 뜻이에요? 네? 비우나이다 비우나이다 비우나이다. 사실 비나이다는 자기의 욕심을 비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간절하게 내 소망을 내 공력이 더하면 그걸 새벽마다 빠뜨리지 않고 뭐가 안 되면 내가 공력이 부족해서 안 됐나 보다라고 죄의식이 들 만큼 내 공력이 쌓여져야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인간이 끝까지 노력을 다해 다가가면 그러면 신이 할 수 없이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비나이다 비나이다에 담겨져 있는 의미죠. 그런데 이 구절은 그 비움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설명하지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까 이미 제1과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다시 말해 인간이 정성으로 신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예수께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시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걸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형체를 취하시고 자기를 비어 인간과 함께 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나타내주는 정신은 겸손입니다. 낮아지심이 있죠. 기독교 교육은 바로 이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권위와 그걸 뭐라 그러죠? 이 하이라르키, 뭐라 그러죠? 이 계급적, 권위 질서, 권위에 따른 질서로 이 가르침과 배우는 자의 전달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허물어 버리고 비어지심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분해해 보면 5절로 6절은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7절 8절은 종의 형체를 지시고 그 다음에 9절 11절에 보면 마침 여기 보면 이렇게 함으로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마침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온 세상이 그분을 만주의 주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찬양하게 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왕의 왕, 우리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주의 주, 만주의 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세상은 교육을 할 때 높이고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라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는 모습으로 자기를 비어.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비우는 모습에서 전달된다 그겁니다. 저도 얼마나 이 나자집의 역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겸손에 대한 설교를 아주 감동적으로 하셨답니다. 그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은 어떤 분이 예배가 마친 다음에 목사님 붙잡고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겸손에 관한 설교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이 교구에 이 마을에 가장 실제로 겸손한 사람이 누군가요? 하고 묻자 이 목사님이 그 질문을 받자마자 아주 답답한 표정으로 아니 그렇게 내 설교에
겸손하라는 설교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누가 제일 겸손한지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나죠. 여러분, 이 역설이 주는 의미 전해지죠? 가장 겸손을 감동적으로 설교한 목사님 본인이 내가 가장 겸손하다고 교만한 겁니다. 영어에 I'm so proud of my humility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겸손에 대해 정말 자랑스러워.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강의하라 그러면 전혀 못하면서도 우리 교수님 강의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는 잘하지. 마찬가지야. 우리 교우님들 설교하라 그러면 못하면서도 우리 목사님 정말 기도하시고 어떠신지 평가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러니 우리 아무리 아닌 척해도 그냥 우리 삶으로 다 드러나니 우리 기별과 삶이 일치하도록 살자.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자. 그런 호소 자주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세상은 높이고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으로 전달되지만 주님은 기독교 교육을 자기를 비어 케노시스. 제가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가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대학에 아주 기도하는 동산에 오얏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오얏 이씨 두 분이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그 터전이 시작됐다고 그래서 오얏봉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신학생들 가르치던 그 공간 뒤쪽에다가 케노시스 언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비움의 언덕입니다. 이 언덕을 오르면서 우리 함께 비우자. 그런 뜻인 거죠. 나는 교사의 지위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먼저 겸손하게 배우는 자들이 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마음의 온유와 겸손의 교훈을 배우기 위하여 언제나 그리스도의 학교에 학생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호소하는 바이다. 열렬한 활동을 수반한 심령의 겸비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처럼 분명히 사신받은 영혼들의 구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열렬한 활동을 수반한 심령의 겸비가, 비움이 영혼들의 구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참 귀한 가르침이죠. 빛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암흑이 가장 깊었을 때 나타나셨다. 이제 인류에게는 한 가지 희망밖에 없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갖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식을 다시 갖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아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릇된 교훈에 빠져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오셨다. 살면서 삶으로 가르침으로 이걸 다 보여주셨는데도요, 이걸 끝내 거절한 사람들이 많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십자가로 끌고 갔죠. 선생이 이런 모습으로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창하게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병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줘야 하는 분인데 이런 모습으로 선생이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 이분이 이렇게 오신 우리 주님이 결국 하신 모든 사역의 내용을 딱 하나로 압축하면 그게 뭔가? 이번 기회 교과는 그 내용을 화목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세상이 깨졌어요. 다 망가지고 흩어지고 서로 분리하고 그랬는데 주님은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구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전에는 하나님이 무섭다가 하나님과 친해졌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그 다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가기만 하면 분란이 생기더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 원래 하나님이시다가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말하는가? 당신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방법이 화목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누가 참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가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나타나면 평화로워져요. 그의 말씀을 들으면 어지럽던 마음이 평온해져요. 화목사역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하늘마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그렇게 말하라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누군가 나타나면 자꾸 지저분해지고 갈등이 생기는가 하면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가 나타나면 늘 분위기가 깔끔해지고 맑아지고 또 피스메이킹이 이루어지고 그러죠. 그런 사역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신 사역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입니다. 또 한 구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사실 이 구절은 창조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구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다음 말 아주 중요합니다.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무슨 말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만을 구원한 것으로 끝낸 게 아니고 온 우주를 화평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구원은 인류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우주를 평온케 하는 사역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 잘 보세요.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이걸 대쟁투사관이라고 합니다. 기회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아까 이야기했죠. 화목해 하는 직책. 그렇죠? 화목해 하는 직책. 여기 화목해 하는 직책. 이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할 때 말씀의 의미겠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어 세상을 화목하게 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 세상을 화목하게 해라. 이게
신교사이신 주님이 세상에 가서 우리 보고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랑의 기별을 전하고 빛을 비추는 일을 위탁하셨다. 우리의 일은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을 이끌어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혼들을 격려해야 하며 그들을 이끌어 구주께 드려야 한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 가슴 후벼 파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말을 해도 그렇게 콕콕 찔리는 말만 골라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딘가 좀 아파 보신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더 섬세하게 느끼시죠. 그렇지 않아도 이미 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왜 그래, 그리 아파?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여러분, 그런 말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맞죠? 이게 어딘가 그런 모습이 보이면 차라리 입 다무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할 말은 그래도 짧은 시간인데 할 말은 뭐밖에 없어요? 격려입니다. 그렇죠? 정말 좀 딱 보기에 안 좋아 보인다 싶으면 속으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딱 봤을 때 좋아 보이면 말이 좋아졌어요. 이전보다 달라 보이네요.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요. 파이팅. 취업.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랑의 기별을 전하고 빛을 비추는 일을 위탁하셨다. 우리의 일은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을 이끌어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혼들을 격려해야 하며 그들을 이끌어 주께 드려야 한다. 어떤 학생들 보면 옷을 왜 저렇게 입을까 싶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제가 젊은 선생일 때는 정말 자식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심정으로 꽤 무섭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 보면 그냥 어떤 모습이든 너무 사랑스러운 할아버지 심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인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은 게 있을 때 꼭 참았다가 하루 참고 이틀 참고 3일 참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정상으로 돌아온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왜 이렇게 멋있어? 이야, 이렇게 오늘만 같으면 늘 멋있겠다.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것도 확인하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영혼과 같이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그분의 모든 부와 영광의 상속자가 되도록 권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으며, 크신 교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성격의 한계로 하나님을 자기 성격처럼 만들어서 제시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보다 훨씬 더 넓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는 아주 짧은 이야기를 확인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박사입니다. 예수님을 최초로 경배한 이들은 박사입니다. 평생 가르쳐온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천문학자들이었죠. 그런데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은 아기를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놀라운 산상병원을 가르쳐 준 것을 보고, 야, 나는 저분에게 게임이 안 된다 해서 박사가 가서 인정했다면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는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무 공생의 봉사를 시작하기도 전의 아기에게 경배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무언가를 가르쳤기 때문에 뭔가를 가르친 이후에 교사로서 그분을 경배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은 아기를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습니다. 최고의 스승인 거죠. 크신 교사인 거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수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예에 대하여 참된 평가를 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며 경배했죠. 오늘 교과의 핵심은 예수께서 무언가를 잘 가르치셨기 때문에 크신 교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의 본질이, being이, 존재가 이미 크신 교사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과 내용은 대단히 제목과는 다른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지상생애에서 하신 모든 일의 목적은 단 하나,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오늘이 주는 교훈, 사랑하는 교사들이여, 그대들의 사업을 위한 최고의 준비사항으로 나는 크신 교사 예수님의 말씀과 생활과 방법을 제시한다. 나는 그대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다. 여기에 그대들의 참된 이상이 있다. 거룩한 교사이신 예수님의 영이 그대들의 마음과 생애를 소유할 때까지 이 이상을 주목하고 마음에 두라. 이것이 학생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다. 예수님을 반사하라. 기독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우리 아이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게 되고 참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것이 학생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다. 예수님을 반사하라. 이 교훈이 우리 모두의 교훈이 되었기를 기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